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강좌는 진리의 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특강 시리즈로서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지만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들은 한결같이 비유와 상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이란 창세전에 지니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고귀한 뜻을 믿고 따라온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실현된 이상 세계를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일러 하나님의 장막으로 지칭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라고 선언하셨으니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고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지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셨으니 이 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말씀하신 세상 끝날의 예루살렘인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으시는 분답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을 지닌 이스라엘이라는 명칭과 예루살렘의 상징적 활용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단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고 예비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뿔이 진리의 성령이 열어주시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아내의 자격을 얻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듯 영생의 자식들을 키워오신 농부 하나님의 농사일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장의 단계마다 일관되게 핵심적인 명칭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상징적 의미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싹의 때와 이삭의 때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때마다 씨로 비유되는 말씀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승리한 자가 곧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며 통시적으로 구분하자면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거룩한 새 이스라엘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 변천과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 도표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을 뜻하며 현재도 중동의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바울의 지적처럼 예수를 통해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야말로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의 산재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이므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뿌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사 몸의 속량을 이루어 주심으로 거룩한 새 이스라엘이 세움을 받는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모두 채워지면 땅에 있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위에서 내려왔으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통일시키고자 하늘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특성과 거룩한 새 이스라엘을 이루는 이들이 지닌 요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성이 아니며 바울 사도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예시한 바 있듯이 다윗의 뿌리 하나님께서 훗날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될 자식들이 승천하여 살 수 있도록 창세전에 예비하신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영안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또한 예수께서도 일찍이 빌라도 총독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예수의 말씀대로 그 나라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먼저 성도들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체와 같은 가시적인 건물이나 구역을 뜻함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다윗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의 속량을 이루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이룬 성도 개개인을 가리키면서 2차적으로는 그러한 성도들이 진리의 사랑의 말씀으로 한 혈통을 이룸으로써 전 세계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함으로써 이를 새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들은 한결같이 셋째 하늘 낙원에서 내려온 자들이니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겠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 사회를 디지털 사회로 이끌어 주셨으니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떤 종파와 교단,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며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에 이어 다윗의 뿔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활동하시는 때가 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처를 당신의 자녀들 속에 두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새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둘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다윗의 뿔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진리의 도성으로서 생수의 근원을 이룹니다. 요한이 이 성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언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서 8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이란 물론 동서양 곧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렇듯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오늘날 중동 지역에 위치한 물리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 모두가 하나가 된 새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때는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처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허덕이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서의 위치를 지니는 것은 이 기근의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 의해 떼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요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먹자 그 천사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요 목마른 자들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생명수 샘물 곧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7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상급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이 곧 여호와의 보좌이니 이 성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계시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도성인 것이지요. 셋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 양식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지니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자 당신의 거룩한 아들들을 키워오신 양육의 과정을 두 단계로 보여주는 진리의 도성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성의 구조를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를 닮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새겨진 12기초석이 성곽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 순교자들의 충성된 믿음이 성의 존립 기반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서남북마다 세 문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성의 주인을 나타내주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다는 것은 낙원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께서 약속하신 대로 순교자의 수가 차서 모든 순교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부활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 12이름에 공통적으로 쓰인 12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의 완전한 성취 그리고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을 인도한 7천사 중 하나가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였는데
그 결과가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란 2,400km라는 물리적인 길이, 애뜻을 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수리 상징으로서 12은 앞서 밝힌 대로 하나님 구원 계획의 완전한 성취와 축복을 뜻합니다. 1000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수 혹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12,000 스타디온이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룩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땅 위에 세워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것은 이 성이 정입방체인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2 기초석의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는 것은 곧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끈 죄사함의 속량의 완성을 뜻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의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음은 다윗의 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의 속량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믿음의 법과 다윗의 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법이 하나의 완전체를 이룸으로써 마침내 144 규빗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믿음과 다윗의 뿔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인이 된 것이며 성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아들들을 키워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증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이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는 것은 이 성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기는 자들로서 흰 돌 위에 기록한 천사라는 새 이름을 받은 자들임을 확증해 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이마에 쓴 것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이들이 영생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함으로 하나님 창세전의 뜻대로 영생을 얻은 자들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14만 4천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의미함이 아니라 144 규빗을 이룬 사람들이 앞서 밝힌 대로 셀 수 없이 많음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함을 뜻하는 수인 천과 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됨을 암시하는 수리 상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곽의 특징은 144 규빗만이 아니라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모든 영들의 성장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때로 하나님을 사람 혹은 천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뜻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으니 살과 뼈가 없는 영이라 하여도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지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호칭이 사람이요 천사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세상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동일한 호칭을 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은 언약의 두 돌판을 상징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언약궤를 이루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를 지키는 그룹들이므로 천사라 칭함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께서도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확증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창세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으로서 144 규빗을 이룬 사람이요 천사이며 이들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를 넘어 땅을 정복하라 하신 명령을 온전히 수행한 땅의 왕들로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빛의 심판을 통해 영생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상급을 받게 되는 예수 닮은 새벽별들인 것입니다. 다섯째, 이렇게 본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창세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요 성자 예수께는 예수를 돕는 배필로 살다가 순교 다시 부활한 뼈,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로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자들이요 다윗의 뿌리 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천사들이요 극히 큰 군대이니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유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이들이 지닌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가 상징하듯 생명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사망을 진멸하여 영생을 가져다주는 왕노릇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물론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서의 1000년이 아니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베드로의 권고처럼 농부 하나님의 자식 농사가 6000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 안식이 이루어진다면 다윗의 뿌리의 말씀이 열렸을 때 그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1000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천사들이 용을 잡고 보니 그 정체가 바로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저갱에 던져진 용은 결국 14만 4천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어설 때까지 만국을 미혹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시기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깨어난 이스라엘 12지파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모습으로 영생의 자녀들을 낳는 다윗의 뿌리 하나님의 해산일을 돕는 부형의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들은 예수의 말씀처럼 전 지구상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어느 한날 한시의 휴거를 통해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의미의 욤 하키두신 내수임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신랑 예수께서 이미 거처를 마련해 두신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윗의 뿌리 하나님께서는 막 깨어나 거룩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 속한 예루살렘 딸들, 그러나 곧 추수일에 나서야 하는 어린 양의 신부인 하와에게 하늘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렴. 아가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진리의 사랑 세계 선교회가 준비한 진리의 사랑 특강 시리즈의 마지막 12차 강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이 강좌를 시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디 생명의 부활로 나와 모두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